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초대교회 사역의 주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의 선교지가 된 이방의 선교지의 전초기죠. 이 안디옥 교회로 옮겨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주인공들이 이스라엘에서 헬라인으로, 선교의 대상이, 복음 전도의 대상이 이스라엘에서 헬라인으로 바뀌는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서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로 이렇게 선교의 주역들이 이전되어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강력하게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소멸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약화되는 것처럼 보이고, 반대로 이 이방에 있는 교회들은 점점 커져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역할이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확산되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제가 계속 요즘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무슨 땅 따먹게 하는 것처럼 온 세상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신자들을 많이 늘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전도에서 이단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숫자를 많이 만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교리를 따라가게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자들 안에 지금도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속에 나를 부수는 거죠. 왜? 나의 생각과 감정과 뜻이 하나님 말씀과 같지 않을 때가 많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때 내 뜻과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꾸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성장해야 되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니까. 나를 이전의 나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장성한 분량으로 이끄셔야 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을 우리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에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걸까?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이미 이 땅에 임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이 땅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러니까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과 귀신을 성령을 통해서 쫓아내버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게 된다면,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충분히 임했고 또 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용서하지 않고 오래 참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먼저 다가가는 것이 없다면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사랑한다고 말만 했지 거기에 용서도 없고 오래 참는 것도 없고
먼저 찾아가는 것도 없고 희생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내 뜻대로 한다면 거기도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통인 거예요. 잠시 그렇게 했을 때 내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내 육체는 기뻐하죠. 내 감정은 잠시 즐거워하죠. 그러나 영혼이 괴롭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는 곳, 바뀌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길을 잃은 자가 길을 찾은 자가 되는 곳, 미움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사랑으로 채워지는 곳, 다툼이 평화로 바뀌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눈물이 희락으로 바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아는 교만했던 사람이 스스로를 종이라고 여기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내가 베풀려고 하고 대접받기를 원했던 사람이 대접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 거죠. 우리 주님의 통치가 그렇게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교회에 이런 일들이 충만해질 때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뒤집어지고 막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나의 삶을 내어드릴 때 그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인 거예요. 28장 전체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따라갈 때, 성령의 감동에 우리가 붙잡힐 때, 나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는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로 내려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었어요. 풍랑으로 배가 깨져서 죽게 되었지만 오히려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살 길이 전혀 없었던 배의 선원들과 모든 승객들이 그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바울도 함께 고난당하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마음이 낮아졌을 때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게 돼요. 원래는 선장과 선주의 말이 다스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죽게 되니까 누구의 말이 들어가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잖아요.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사람의 말로 이끌어가는 그곳이 죽게 되면 주님의 말씀이 이제는 선포되고 거기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죽게 되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따라가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이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안심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모두가 삶의 처지와 현실로 인해서 비관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죽음과 죽음의 저주와 또 실패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셨다고요.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모두가 절망을 얘기하고 비관적으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또 덕을 세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할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로 참 많이 그랬지만 선포한 대로 안 될까 봐 떨어요. 그래서 잘 못해요. 선포는 했는데 그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어떤 약속이요? 누구든지 아들의 이름으로 나에게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 아들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아들과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들과 함께, 아들 안에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들과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 응답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안에서 기도할 때, 그것은 응답되는 기도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두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이거 내가 선포해서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자, 이거는 결국은 뭘 위한 기도예요? 내 기도의 능력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도들 안에 이런 게 없겠어요?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도. 기도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기도의 능력을 확인하고 싶어서 기도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긍휼함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신다면요, 그건 여러분 자기를 위한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시는 기도예요. 그 기도를 응답이 될까 말까를 염려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확인하기 위한 기도거든요. 저도 그렇게 많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인데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예. 여러분,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과 세상에서 실패할까봐 겁내고 염려하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선포했는데 저 사람이 거부하면 어떡하지? 선포는 했는데 그들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자꾸 물러서고 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자기 삶에서도 그게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 누구 앞에 가서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여러분 믿고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 비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열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성령 안에서 그 상황 가운데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여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전부라고요. 그러므로 고난과 괴로운 인생길을 지날 때 사도 바울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미 임하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자신 있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배에 탔던 사람들은요, 깨진 배의 조각들을 의지해서 바다를 헤엄쳐서 멜리데라는 섬에 오르게 됩니다. 멜리데라는 섬은요, 이탈리아 반도 남서쪽에 있는데 시칠리아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요. 한 95km 정도 떨어진 섬이래요. 섬 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불쌍히 여겨서 친절하게 대해줍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서 불에 던지는데 그 나무 묶음 안에 몸을 숨기고 있었던 독사가 튀어나오면서 사도 바울 손을 물어버리는 거예요. 물 그냥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본 섬 주민들이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을 저 인간은 살인한 자다라고 해요. 평가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무서운 풍랑에서 지독하게 운 좋게 살아났는데 결국 독사에게 물려 죽는 것을 보니까 이 사람은 천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죽는지 지켜보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 이상도 없고 죽지 않아요. 너무 놀라서 그를 신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 섬 주민들에게 특별한 권능이 있는 존재로 여겨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의 집에 초대받아서 사흘이나 머물 수 있었는데 거기서 바울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었던 보블리오의 아버지를 고쳐주고 그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석 달 동안 겨울을 보내면서 고쳐주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가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미신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사람과 신을 구분하지 못하는 그 무지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만이 참된 안식과 평강을 준다는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전해줍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때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높여주실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사람이야.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따라갔을 때 나에게 참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 라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열린시온교회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주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하게 세우셔서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맞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맞아. 그래서 여러분에게 뭔가 와서 의지하고 도움을 청하고 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셔야 돼요. 선포하시고. 그게 기회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잘 사셔야 돼요. 똑바로 잘 사시라고요. 그 땅의 우상 숭배와 미신과 귀신들을 사도 바울은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병과 함께. 우리가 마음과 몸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너무 받은 은혜가 많아서 특별히 그는 계속 그 사단의 사자, 메신저라고 하죠. 사단의 사자인 가시가 그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병으로 고통받고 괴로움 당하는 것을 절대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병들어 고통받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아픈 거 좋아합니까?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예수님은 주님께 나오는 모든 병든 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고치셨잖아요. 나올 수 없는 자들은 찾아가서 고쳐주시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그 치유는 반드시 죄의 사함을 얻는 영혼의 구원과 함께 선포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로 인해서 아픈 것이 없어야 되는 곳이에요. 물론 유전적인 질병도 있고 세상이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생기는 질병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살게 하시고 살려주실 것을 믿고 치유와 회복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어요. 영적으로 대단해 보이려고 치유하는 거 아니에요. 아픈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주님의 아파하시는 마음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확인하고 목격해야 돼요. 그냥 몇 번 기도하다가 아유 안 되면 말고 뭐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데 뭐 기도하면 되겠어? 이런 마음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픈 것을. 건강 회복을 통해서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열린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26년도에 함께 경험하고 더 힘차게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면 좋겠습니다. 16절을 보면 그렇게 로마에 어렵사리 도착한 사도 바울은요,
한 군인과 함께 셋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바깥으로 나갈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은요, 거기서 머문 지 3일 만에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들을 초대해요, 집으로. 그리고 자기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저 차에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내가 여기 온 것은 유대인들에게 피해를 끼치러 온 것은 아니니까 나를 너무 경계하지 마라. 내가 여기 온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날짜를 정해서 사도 바울이 머무는 집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23절에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을 했대요. 강론은 어떤 진리나 교리를 설명하고 그것을 성경으로 증명하는 과정을 말해요. 설득하는 거죠. 무엇을 전해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매일매일 일상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나의 삶에서 매일매일 찾아내셔야 돼요. 왜? 이미 임한 나라인데 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거부하기 때문에 내가 찾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회복하셔야죠. 우리 같이 회복하자고요. 26년에는.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택한 재료가 무엇인지 보세요.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하여 대하여 권하더라. 뭘 가지고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했습니다. 성경적 근거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고 그를 믿는 자들이 그가 보내신 성령과 말씀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올해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 안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할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 안에 더 큰 사랑을 일으키시는지 어떻게 주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는지를 함께 따라가려고 해요. 너무 어려운 때예요. 더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셔야 될 때입니다. 적당히 믿으시면 안 돼요, 이제는요. 아니, 지금도 열심히 믿었는데 뭘 더 열심히 믿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걷자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 말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결과가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또다시 사도 바울에게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이사야의 예언대로 마음이 둔해져서 들어도 보아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는 곳마다 자기 동족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잖아요. 그죠? 내 가족, 내 친척, 내 동족에 대한 열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반응이 좋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주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붙잡게 됩니다. 28절 시작.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어떻게 해요? 다시 이방인에게로 나를 보내신 것이구나 확인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해서 거부당하고 그 복음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방향을 돌리셔야 돼요. 잠시 방향을 돌리세요. 주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 사람을 향한 때가 될 때까지. 그렇게 했다고 멈추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방향을 돌려서 또 영혼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향해서 한 걸음 다 가시라는 얘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은 30절로 가시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나가지 못하지만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집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들어와라고.
환영해요.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고 듣고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해주는 거예요. (29절이) 없음으로 나오는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하여 29절이에요. 그리하여 그가 이런 말들을 한 후에 유대인들이 떠났으며 자기들끼리 엄청난 논의가 있었더라. 사도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이방인에게 보냈다고 고백하니까 유대인들이 다 떠나버려요. 자기들끼리 엄청나게 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셋집에 2년 동안 같이 있었지만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 누구에게든지 마음을 열고 문을 열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모든 것을 가르쳤는데 아무도 금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그의 입을 막고 그를 찢어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로 왔을 때, 로마로 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셨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뜻이고, 많은 사람들이 급격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갇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풀려나면, 상황이 더 좋아지면 복음을 전하리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내 가정, 내 직장, 또 내가 누워있는 자리면 내가 누워있는 자리에서라도, 실패한 곳이라면 실패한 자리에서라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그의 다스림을 받으며 왕의 나라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 안에 이미 임한 나라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고, 슬픔을 희락으로 바꾸셨고, 가난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되고, 다툼과 분열이 일치와 화해가 되고, 고통이 영광으로 변하는 곳, 거기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미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참 감사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자신 있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일터 안에, 내 교회 안에, 내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열리는 하나님 나라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순종을 통해서 그 나라를 실제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놀랍게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도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좋겠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너진 자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병든 자가 치유받게 해달라고, 슬픔에 빠진 자가 즐거움 회복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